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얼마 전도 아니었죠. 엊그저께 수능이 끝났습니다. 이 수능이 끝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냐? 그러자 이 수능이 끝난 철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외교관이 되는 게 꿈입니다. 대단하죠. 외교관이 돼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수기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수기가 저는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경희에게 또 물어봤죠. 경희야, 너는 남자로서도 무슨 꿈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큰 꿈이 없습니다. 단지 수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소박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꿈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꿈이 이루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사라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열정들이 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이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꿈이 무엇일까? 또한 교회의 꿈은 무엇일까? 하늘비전 교회의 꿈이 뭐일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또한 그 꿈이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과 교회의 꿈이 어떠한 선상에서 같이 한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요? 소원을 두고 꿈을 두고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재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 없는 백성이 아니라요, 꿈 있는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꿈을 꾸고 살아야 돼요. 무슨 꿈이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야 되고요, 교회의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고에도 나왔습니다. 퀴즈입니다. 이 졸릴 때는 이렇게 한 번씩 깨는 한번 설명을 얘기를 드려야 되죠. 12월 달에 표가 뭡니까? 그렇죠? 주보에 모르시면 얼른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화목을 이뤄서 100배의 축복을 받자가 12월 달에 우리 표입니다. 화목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이다. 제가 2부 때 설교에 계속해서 연장해서 일본의 7번째, 8복 중에 7번째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직분자를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직분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간 곳, 그곳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분란과 나눠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것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 이 산상에서 설교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많은 설교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자신들이 세금과 또한 노동, 모든 것을 착취당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항상 이 로마에 대해서, 강국에 대해서, 또한 자신 동족 가운데 세리와 같은 자신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함께하는 것들을 거절했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감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 그대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화평하라, 화평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든 가는 간에 이러한 단어가 우리에게 수식어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샬롬. 샬롬은 무슨 뜻이라고요? 평화하십시오. 평화롭게 사십시오.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대상이 필요한다는 거죠. 혼자 샬롬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대상에게 그 샬롬의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창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왜요? 샬롬의 평강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 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창조하시며 샬롬이라는 평안에 선포하게 되십니다. 심지어 창세기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단수로 표현되지 않고요, 우리가라는 복수를 쓰시면서 항상 함께하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기 위해 항상 함께하는 자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일까요? 그렇죠, 마귀. 그렇죠, 마귀는 뭐 하냐면 자꾸 이간질하면서 분열합니다. 함께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하실 분들입니까? 멀리할 분입니까? 항상 마귀는 멀리하기 위해서요, 그럴싸하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멀리합니다. 왜 멀리하게 돼요?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그 사람이 뭐해서, 합당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들도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사형의 자리에 끌고 가기 위해서 합당한 이유를 댑니다. 예수님을 제일 시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들의 종교관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넘어짐이 있고 화목이 없는가, 화평이 없는가 보면 이러한 시험 가운데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루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서 시험 들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또한 경험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체험으로서 그들을 시험하는 경우를 많이도 보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초신자가 아니라 짬밥 많이 드신 오래 다니신 분들이 내가 교회 생활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시험 들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보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때 그러지 않았는데 목사님 되신 후에 많은 분들이 목이 뻣뻣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겸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권위가 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보았을 때 예전에 그러한 모습과 직분이 바뀐, 또한 사역이 바뀐 그 모습의 현장에서 리더십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교만하냐 아니냐로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맨 처음에 답을 드렸죠? 뭐 하시기 위해서요?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화평케. 누구와 누구를 화평케 하실까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의 몸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왜 화평케 하는 일을 못하는가? 주님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화평을 깨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끌어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따라갈 때 나는 푸른 초장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화목하라. 너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내 이웃과 내 셀과 내 구역과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가 맺는 모든 사람들이 화평케 되어야 된다. 누가 화목제물이 되고 누가 화평케 하는 주인공이 되어야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복 있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간단히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은 말씀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냥 내가 친하게 지내고 막 화를 누르는 것이 화평케 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화평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억울한 것은요, 원망하는 것은요, 갑인 사람이 아니라 을인 사람이 억울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있는 사람은요, 갑이른 거예요. 갑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것을 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가장 고귀한 신앙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신앙을 쌓으면서 결국에 성숙된 인간의 인격을 갖는 그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 일을 많이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세우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소자도 실족치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작은 자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요, 큰 어떤 프로젝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살아가는 큰 일상생활 한가운데 한마디 한마디 말. 그래서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할 말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은혜다. 저는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감동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은혜의 말은 수없이 해야겠죠. 그러나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인 말들은 안 해도, 적게 해도, 남겨둬도 하나님께 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성숙한 모습, 바로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실 때 그분은 화목의 완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요, 목수일을 잘하고요, 한 친구는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인 그 친구가 이 목수인 친구에게 큰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기가 살 집이라서. 그래서 열심히 짓는데 이 목수인 친구가 집을 짓다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친구가 큰 기업의 부자인데 이게 좀 장비 조금 이렇게 좀 싼 거 써더라도, 이윤을 좀 내가 남기더라도 그 친구에게 별로 피해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자재를 조금 이렇게 싸게 만들면서 집을 지었던 것이죠. 집이 다 지어진 후에 이 청구서를 친구에게, 부자 친구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집이 다 지어졌다, 잘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키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청구서를 받고 집 키를 그 친구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살려고 했는데 마침 해외에 이민 가는 일이 생겨서 한국에서 집을 내가 살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집은 너 가져라 라고 하면서 그 집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목수의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실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베풀고 계실까? 그런데 나는 그 대가로 어떤 것들을 행하고 있는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돌아보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푸는 자의 마음을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푸는지 잘 알 수 없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 삶 가운데 그것이 복된 길이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보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은,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또한 각 예배마다 하나님 말씀 선포를 사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화평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평케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서라는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시죠. 지금 이제 작년 기사를 보니까 작년 올해 해가지고 부부 생활이 74년 차시랍니다. 놀라시도 않는군요. 보통 결혼 생활은 74년 이상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행복하게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인터뷰 기사에 그분의 책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전 카터 대통령은 70%의 용서와 30%의 사랑으로 살았기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로잘린 여사는 바로 그 뒤에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90%의 용서와 10%의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요, 화평케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용서. 여러분, 누구에게 용서했을 때 조건적으로 용서합니까?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 그것은요 인간적인 용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용서를 이 땅 위에 훈련하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원수, 왼수를 안 만들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마음이 아픈 영화였죠. 한 아이, 유괴범이었죠. 아이를 죽였던 유괴범이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살해당한 엄마와 이 면회장에서 유리를 두고 면회를 할 때 이 유괴범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는 다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때 정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그 죽이고 싶은 그 원수, 용서하지 못할 원수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면서 이 땅에서 풀라는 것이죠. 평생 얼굴 보고 살 거야. 의견이 안 맞는 지금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한테도 하도 말썽이니까 빨리 결혼해라, 빨리 출가해라 그러고 있는데 평생 영원토록 천국에서 얼굴 봐야 되고 얼굴 보고 살아야 된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고문이죠, 고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이유나 조건을 대지 말고 용서하는 훈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받는 자라는 거예요. 무게가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 쉽게 선포하신 것 같은데 로마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자녀를 죽이거나 노예로 판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고 살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용서할 사람들 생각해 보라고 하면 정말 한두 명이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또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혼율이 많아지잖아요. 왜 이혼율이 많아질까요? 화평이 없습니까? 용서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않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용서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 대해서 알 거 다 알잖아요. 웬만큼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더 깊은 것까지, 그 속마음까지 다 아는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라는 거죠. 용서.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모습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천국에서의 그 모습이 연장되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도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좋은 일을 했지만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 그 평화스러운 마음을 버렸기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을 볼 때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평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그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용서로서 우리 화평케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왜 화평케 해야 되냐? 여러분, 왜 우리는 화평케 해야 됩니까? 사단은 왜 그것을 싫어합니까? 화평케 함으로써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화목케 하고 사랑스러운 모습, 인내하며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져요? 전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 내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사역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이가 방에 가다가 방에 물컵이 있는지 모르고 치고서는 물이 엎어진 거예요. 자, 화평케 하는 가정들은, 화목한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반응할까요? 할머니가 이렇게 뛰어와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발라지지 않았어? 내가 미리 치울 걸. 그러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며느리, 엄마가 딱 뛰어오면서, 아이고, 제가 더 신경 쓸걸요. 죄송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물컵을 갖다 딴 데 놓는다는 걸 깜빡했네. 미안해. 그러자 그 물을 흘렸던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히 걸었어야 되는데. 자신의 것으로 다 품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은 싸울 일이 없겠죠. 그런데 만일 화목하지 않은 집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물컵을 놓은 사람을 찾으면서 찬 사람이, 그러죠. 저는 이 물컵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안을 때 모든 것들이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인은 예배를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평가하지 않고 무엇을 평가합니까? 그의 얼굴, 그의 기분과 그가 있는 마음을 평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로서 나옵니다. 성경 우리에게 피스메이커,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니까요, 화자를 보니까 벼가 입에, 입구자에 들어있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입에 곡식을 다 균등하게 꽉꽉 먹어서 배가 부른 상태를 화평이라고 한자를 해석하더라고요.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요, 가진 자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이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역할로요?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하려면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됩니다. 또한 대가 지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 2장 14절 16절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왜 우리는 화목하게 못합니까? 주님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화목하는 것이 실패합니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르면 화평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살아, 내 생각이 살고 내 의지가 살고 내 혈기가 살아서 화평을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그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시시비비를 다 가리고 억울한 것은 피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화평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순종과 용서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 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화평하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설교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화평케 하는 메신저가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